예. 여기 좀 비켜야겠어. 여기 안 보여 글쎄 밑에가. 예, 오늘은 예수님 승천 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까지가 예수님 지난 수요일이 승천하신 날이고 오늘 승천주일로 지내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승천 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면서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연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자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힘썼는데 어디서 모여 있었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한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는가? 집이 넓고 옥상이 커요. 그래서 한 밑에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옥상에도 이렇게 사람이 거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었는데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약 120명이나 됐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들이 열심으로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열심으로 120명 정도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자 중에 그래도 대표자격이었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한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어떤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옛날에는 비슷한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룟 지방에서 온 사람은 가룟 유다, 마리아 중에서도 막달라 출신이었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마땅히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성경대로 되어졌으니 어떻게 하자라고 했느냐? 이 가룟 유다는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소리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12 제자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제자로서의 사명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까? 걷어차버렸습니까? 걷어찼죠. 예수님을 팔고 양심에 걸려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러 갔는데 안 받아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걸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목매어 자살을 해서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해서 피마츠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나중에 변했다라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으니 한 사람이 발로 차버렸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채워야
채워야겠다. 그러면 누구를 가지고 채우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몇 명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몇 명을 보낸 적이 있었느냐면 70명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무엇까지 본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까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제자 몇 명에게만 보여주셨나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나요? 5,000명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앞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12 중에 하나 구멍난 한 사람의 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보자를 쭉 살펴보니까 몇 사람이 나왔냐면 2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사바라고도 불렀어요. 바사바라는 사바스 바, 그러니까 안식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이란 뜻이었어요. 바가 아들이라서 안식의 아버지, 아들이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었느냐면 유수도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유수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저스티스, 정직하다, 정의롭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후보가 둘이 있는데 먼저 계속 얘기를 해준다라는 건 이 사람이 더 지명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더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 앞에는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마띠아 이름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2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누가 뽑혔을까요? 요셉이 뽑혔을 거예요. 보니까 이름도 앞에 나왔으니까 2 사람 중에 더 명망 있는 사람이죠. 정의로운 사람이고 안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분명히 요셉이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후보는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2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좋을는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걸 뽑냐면 원래 유다가 맡은 자리였는데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항아리 같은 데다가 두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돌멩이로, 종이가 흔하지 없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돌멩이나 이런 거에다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그 돌멩이에다가 더 학고 2개를 항아리 같은 데다 넣고 자 이렇게 딱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서 12명이 채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기도에 열심히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행한 일이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 제자의 자리를 채웠어요. 왜 어떤 사람으로 채웠느냐?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목적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될 사람이 12 제자의 자격이었어요. 그리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았는데 어떤 제자가 맞습니까? 마띠아가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왜 12제자를 뽑았는가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냥 비워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2제자를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 채웠느냐? 구약은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그 대표성을 12지파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12제자로, 아이고 제자인데 이거 글자 잘못했어요. 12제자로부터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은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의 대표성,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대표성은 12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12에 또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됐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다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에게는 나중에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겠죠.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다녀서 참 고생했다. 수고한다. 참 고생하는데 내가 이 모든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면 너네 한 자리씩 줄게.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죠. 어쩌면 그 말을 들으려고 여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끝날에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끝날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댈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이 땅으로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할 때 누가 그 일을 같이 한다고요? 12제자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서 12제자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자기 직무를 거저 쳐버리고 제갈 곳으로 가버린 사람에게 그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의 자리를 채워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임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데 거기에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요. 이 12문과 12기초석은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제자를 상징하는 이 돌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궐선거를 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버리고 제갈골로 갔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리가 또 비었잖아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그 자리는 다시 채웠을까요? 채울 필요가 없을까요?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지파를 심판할 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새 예루살렘에서 12기초석이 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될 만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 일로 순교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갈길로 차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전혀 예수님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가 아니었던 마띠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채웠어요. 자, 이렇게 채웠는데 이 상황에서는 열두 제자로 채워진 마띠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자 먹자 그러면 먹고, 자자 그러면 자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옆에 스승으로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이 제자들 12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전도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12제자로 채워졌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 세워질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자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혔고, 마띠아보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나았지만 이 일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의 제기가 없이 은혜롭게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이 제자들은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올라간 걸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뭐 하기 위한 일을 했느냐? 재림만 기다리고 무작정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에 집중을 했어요. 그 당부가 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 해야 되지? 오늘 하루 잘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전하자라고 예수님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전에요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다미선교회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1992년 10월 28일인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깝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게 그렇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서 재산 다 갖다 주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예수님이 뭘 당부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재림만 기다리고 무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일을 잘 하기 위한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일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제자를 뽑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제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요.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물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도 가끔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으면 주십니까? 자꾸 미루십니까? 반드시 주셔요. 그럼 반드시 주신 증거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반대로 뭐 해보라고요? 무당집에 한번 가보라고요. 무당이 점쳐서 아무 말 없이 점괘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성령님 안 계신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무당도 알아봐요. 귀신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무슨 큰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어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뭐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병을 고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막 입에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뭐 지나가는 기차를 멈추게 하고 이런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성령 세례가 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어떻게 사느냐?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함으로. 이러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듯이 하나의 빈자리를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 그 이제 56입니다 그랬다고 했나? 50 중반이라고 아무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열심히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은퇴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50 중반이라고 그러면 은퇴를 준비할 나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정신이 번쩍 났냐면 그래 내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목회를 잘 해가야지. 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냥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끝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해야 될 거 다 정리하고 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끝이 있다는 걸 딱 정해놓고 살면 오늘 하루하루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사 간다 그러면 내일 이사 갈 사람이면 오늘 뭘 막 사들이고 뭘 막 꾸미고 막 이럴 거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 종말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 종말적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종말적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오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들처럼요? 제자들처럼.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곧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뭐 했다고요? 제자를 뽑았어요. 앞으로 미래에 할 일, 부활의 증인이 돼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가든지 그게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마지막 남은 그 삶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이 안 되면 한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측에서는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끝에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종말적 사고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종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지난주에도 불렀는데